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가인, 내 안의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신비하게 들었던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린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천사 봐요, 전 귀신 봐요, 이런 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도 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특이한 작용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본다는 게. 영안이 열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건 뭘까? 그럼 뭐가 보이는 걸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아담을 볼 때 내가 보여요. 하와를 볼 때 내가 보이고, 뱀을 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최국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김대영 목사님 주중에 이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최국진 장로님은 누가 보이냐? 김대영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만사를 다 봐요. 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만 못 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 만사 속에서 자기를 봐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 이제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살인자 가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에 어떻게 가인이 친동생을 죽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비난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가족하고 잘 지내십니까? 형제들하고 잘 지내세요? 돈 문제만 생기면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서로에게 소송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우리 아닙니까? 가인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인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인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내가 가인이 되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인자 가인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가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직면하고 우리는 이 길에서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인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아벨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살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이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그것을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건데, 예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기 와 계시는데, 그래서 뭐 하시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결론이 뭐냐 이거죠. 어디로 가고 계시냐 이거죠.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루어야 예배는 성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는 실패한 예배자가 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자기 집에서 아벨보다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좋은 아이야. 너는 귀한 애야. 누구도 너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만나는 첫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 그럼 그게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이 늘 대접받고 귀하게 자란 내 제사를 어느 날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거절한 적이 없었고 부모님이 나를 혼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집에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겼던 아벨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부모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면 오늘도 이런 거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와서 앉아있는 건 좋은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죄야. 타협이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러나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왔는데 예배를 드렸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실패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벨에게 말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시하다, 청하다, 명령하다, 이 뜻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집에서 내가 아벨보다 낫다, 아벨이 나보다 못하다, 이 구도를 가지고 쭉 살았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아벨을 인정해, 너는 아벨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내 인정을 안 해요. 이 구도를 지켜내면서 여전히 아벨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난 너 인정 못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 인정 못해. 이걸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교만을 혼내셨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니? 더 이상은 그 길 가면 안 돼요. 혼내셨고 부족함을 드러내셨는데도 가인은 그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정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물었고 가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가인의 대답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잘 보세요. 가인이 이게 하루가 지난 시점인지,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지 하루가 지난 시점인지 몇 분이 지난 시점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불과 하나님이 지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가인이 지금 동생 죽여서 동생 안매장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마인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를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안매장을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내가 왜 그랬지? 나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이걸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못하다고? 아벨이 나보다 낫다고? 아직도 꽂혀 있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 자기 동생 죽여놓고 아직도 내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일을 가면서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아? 어떻게 아벨이 나보다 나? 아직도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게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아마 지금 예배 오는 길에서 죄 지은 분들이 있을걸요. 자녀에게 혈기 내고, 배우자에게 혈기 내고, 어저께도 죄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그때 직면해야 되는 내죄 보기도 바빠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죄가 안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어릴 때 겪었던 불행한 일, 어릴 때 들었던 말들, 부당한 대접, 여기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는 분들 계세요. 거기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는 분들 계세요. 나는 차별당했던 아직도 어린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아직도 그래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원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신혼 때 있었던 일, 연애할 때 있었던 일, 그거 있잖아요. 아직도 못 빠져나온 분들이 있어요. 60, 70 되는데. 그런데 예배는 뭐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왜냐? 오늘 네가 죄인 아니냐 이거죠. 언제까지 거기 갇혀 있을 거야? 오늘 네가 지은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신자는요, 과거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자는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인정이 안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부부 목장을 하는데 제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쨌든 뭐 하여튼 제가 근데 과거에는 완전히 환자였어요. 진짜 뭐 지금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과거는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실에서 사역했을 때 자기 확신이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최고라는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완전히 그때가 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딱 사역지를 갔는데 라이벌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그 해 저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경계를 했죠. 이놈이 나랑 상대가 되나?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자녀의 가정도 아니에요. 학교도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되겠다, 넌 나한테. 무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도자한테 인정받고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을 줄 알았죠. 박현성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그 라이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구조 조정이 있던 날 제가 쫓겨났는데 라이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난데, 나 박현성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내가 나를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내가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생각 잘못됐어. 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인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쫓겨나? 나는 그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게 간신이야, 간신. 그냥 목사님 입안에 혀처럼 놀면서 간신처럼 구니까 걔는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 정치 잘해서 살아남은 거고, 나는 정직하니까 쫓겨난 거야. 아니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질서에 순종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쫓겨났던 이유가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상한 자존심에 꽂혔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쫓아내신 목사님 비방하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라이벌이 정치꾼이고 그러면서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가인이에요. 저 가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부부 목장을 하다 보면 이거 맨날 보는 건데,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목장에 와요. 그럼 다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야, 나는 옳아, 너가 틀려. 전부 다 이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이제 목장에 오실 때 하는 생각이 뭐냐? 오늘 너 죽었다 이제. 오늘 내가 입만 열면 너는 오늘 수치당하는 날이야. 오늘 입만 열면
다 막 나를 위로해주고 오늘 너 쓰레기 되는 날이야. 너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와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오픈해요. 세상에 오늘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사연을 듣는데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의가 실현됐어요. 드디어 목원들이 저의 지난날의 괴로움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발하는데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틀렸대요. 내 배우자가 옳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잘못된 확신이 꺾이고 변하면 그게 예배의 성공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웬열? 막 이러면서 여기 사람들 너무 이상해. 이 공동체는 공감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이 공동체는. 이러면서 끝내 변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간다. 1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꺾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부모한테 평생 인정받았으니까 오늘도 인정받겠지. 아벨 지가 뭘 알아? 쟤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가 잘난 줄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벨이 너보다 나아. 이 엄청난 충격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가인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꺾이는 것이고 내가 꺾이는 순간 가인은 죽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에서 내가 잘 보이십니까? 말씀에서 내가 잘 보이십니까? 나는 잘 꺾이는 사람입니까? 나는 잘 꺾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남편들은요 갈대요. 바람 불면 훅 불어도 우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막 나는 절대 안 꺾여. 막 여러분 막 그냥 부러집니다. 막 잘 꺾이십니까? 부부싸움을 했을 때 공동체가 배우자 편을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했을 때 공동체가 배우자 편을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매들 뭐 그런 경우 많다면서요. 막 이렇게 뭐 직장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이럴 때 난 왠지 알 것 같아. 너는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몰라. 딱 이러면 막 열받는다면서요. 답이나 말해. 날 위로나 해. 정답 말하죠. 뭐 이런다면서요. 어때요? 배우자가 지체들이 나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편 들면 여러분 그 인정되십니까? 둘째로 누가 가인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시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봤을 때도 그랬고 가인의 경우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죄인에게 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네 입으로 자백할 기회를 주세요. 말해봐.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입으로 자백해봐.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 주실 때 빨리 자백하면 그만큼 지름길을 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끝내 자백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이 끝까지 숨기고 있는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속일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고.
지금 네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이래도 인정이 안 되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한 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근데 가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즉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나도 안 꺾여. 나는 양보 못해.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네가 앞으로 밭을 갈아도 땅이 아무 효력도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안식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십니다. 즉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다툼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하고 다퉈요? 가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가인의 다툼이 시작되는데, 그럼 이 다툼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연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과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지금 부부가 되게 많은데, 이 남편들이 밥을 먹죠. 그럼 아내가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를 찔러요. 그만 먹어. 이거 터져. 그럼 이제 남편은 그러죠. 한 숟가락만 더 먹을게. 비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밥을 먹는 게 뭐라고. 근데 남편이 자꾸 밥을 계속 넣으니까 다투기 시작해요. 연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연인이 다투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나와요.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다툼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다툰다는 게 있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간섭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다투고 싶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지 한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과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죽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다툼이 없다. 사실상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즉시 나랑 다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다? 이거는 정상인 현상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싸우고 있던, 일단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을 안 떠나고 계속 다투고 있다?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날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가난 때문에 하나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는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만 그러냐? 하나님께서 왠지 몰라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리더십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알겠어요. 제일 탁월해서 세운 건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히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섭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지금 폭로를 하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회개는 오픈해야 됩니다, 요거 한번 얘기했다가 장로님들하고 2년 싸웠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을 못 드려요.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어디서 들리네. 어쨌든 장로님들하고 한 2년 싸웠어요. 2년 싸웠어요. 그리고 1대1 훈련할 때는 10주 내내 1기 훈련생들하고 계속 싸웠어요. 계속. 부교육자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 왜 눈 그렇게 뜨니?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럼 최근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한 달을 싸웠어요. 한 달을. 제가 절대로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절대 안 싸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제 회의를 할 때 좀 약간 신기한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어디까지 참나 구경을 하고 싶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도 참된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다 스킵이에요. 왜 싸워요?
김대영 목사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2년을 안 싸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움까지 간다, 포기를 안 하고 막 1년이든 2년이든 싸운다, 이거는 거룩의 문제 아니면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붙들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다투는 문제가 생겼나? 이건요,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싸움이라는 현상에도 택자하고 불택자가 완전히 나눠요. 완전히 나뉘어. 여러분, 택자가 하나님하고 싸워요. 우리도 있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싸울 때 있죠. 그러나 택자는 정확한 게 있어요. 끝까지 안 가요. 저는 그걸 6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정말 막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치고받고는 안 싸우죠. 진짜 막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꺾이게 만들어요. 목사, 네가 꺾여. 네가 고개 숙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 하나님이 저를 꺾든지, 마침내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서 그분을 꺾든지, 둘 중에 하나는 꺾었어요. 절대 택자의 싸움은 끝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내고야 말아요. 끝까지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죄를 지었는데 목사가 회개를 안 해서 다툼이 생겼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구원에 우뚝 서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한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돌이켰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택자의 특징이 뭐냐? 그 싸움이 끝내 회개 없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게 불택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래요.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가인의 무서움이 보이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방금 전에 동생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동생을 안매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벌을 주면 과해요? 아니, 어떤 벌을 주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떤 벌을 줘도 살인죄 앞에서는 과한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자 가인이 놀라운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순천에서 한 여고생인가요?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요. 한 살인자에 의해서. 그럼 그 살인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근데 얼굴이 공개되고 이제 취재진 앞에 섰는데 웃더라고요. 센 척을 하는 건지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웃더라고요. 너무한데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과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한 벌을 받아도 회개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하나님하고 다퉜는데 끝까지 가요. 끝내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끝까지 간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억울한 건데 내가 지은 죄보다 내 고난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될 일인가? 하나님,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가요. 이게 계속되면, 왜 하나님이 이 정도 징계를 주시는지가 내 속에서 규명이 안 되면 그건 못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길 못 가요. 그러나 택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수성적인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고백이 뭐냐?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가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안 가요. 저는 늘 그랬어요. 정말 저랑 싸우다가도 뭘 설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지 드디어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봤어요. 그럼 끝까지 안 가요. 그게 깨달아 알아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주제로 다투세요? 뭐가 납득이 안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징계의 때를 보내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인인 걸 아는 가인이 있고 내가 가인인 걸 모르는 가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인인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가인이 징계를 당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인이 저지른 죄보다 가인이 받는 징계가 가벼워요. 근데 가인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 여러분이 겪는 고난보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거워요.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가벼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끝내 그것을 보셔서 속히 다툼을 끝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벼움이 인정되십니까?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볍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억울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억울하면 억울할 수 있죠. 편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셋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이겨요. 사랑이 안 죽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주님 나라가 오시는 날. 근데 주님의 나라가 와도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아무것도 소멸시켜요.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오늘 왜 못 이겨요? 왜 나는 오늘 꺾여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뭐가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확실히 생각하는 바, 복음이 분명히 말하는 바, 사랑한다면 사랑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게 옳고 그름은 아니고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엄청 신기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치과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치과요. 저도 치과를 못 가는데 개가 가요, 치과를. 근데 이 개치과가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개치과는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치료할 때보다 100% 강아지를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개치과가 점점 많아져요. 강남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말해주는 단순한 사실이 뭐냐? 개치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치과를 가는 분들이 있대요. 나도 못 가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죠. 좋긴 한데 비용까지는 못 치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사랑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 거기까지만 사랑해요. 이게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취미 중에 여기까지는 포기가 안 돼. 그럼 거기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사랑은 심플하고 선명해요. 사랑처럼 심플한 게 없어요. 사랑처럼 선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내가 너무 애매하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느껴져요. 사랑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딱 사랑의 크기는 비용만큼인 거예요. 아주 선명하죠,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요, 비용을 치를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가인인데 그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해하는 이 뻔뻔한 가인을 사랑하시냐 이거죠. 정말 뻔뻔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혐오스럽죠. 어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증거를 대야죠. 하나님이 이 가인을 위해서 치른 값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죄 지은 가인이 죽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이 피 흘리고 죽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아벨이 안 죽는 방법이 뭐냐? 예배 실패하면 돼요. 만약 이날 아벨이 실패한 예배를 드렸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가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 이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벌써 여기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럼 무슨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열광받고 예배받고 찬양받아야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죽으려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애누리가 없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했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몸에 상처 하나도 안 났을 거예요. 그분 마음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없었으면 예수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었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값을 치르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값을 치르게 돼요. 사랑은 그걸 못 막아요. 반드시 사랑을 값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왜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래요. 이게 사랑의 결론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면서 표를 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가 뭐냐? 살인자 가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복음이 버티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정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있고 복음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의 표가 뭐냐? 우린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자신의 수치와 약점을 오픈했는데 해결하고 오픈한 게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해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았어요. 김대영 목사님한테. 내가 이 가인인 줄 알았으면 안 뽑았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냐 이거죠. 아벨인 척하고 이거 와가지고 말하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픈했죠. 저는 아벨이 아닙니다. 전 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이런 목사님한테는 제 애 못 맡깁니다. 목사를 교체하시든지 제가 나가든지 선택하세요. 만약에 이랬든지 난 너무 시험 들었다고. 나는 이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만약에 이랬다라고 한다면 김대용 목사님은 죽임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대용 목사님이
자기의 살인과 자기의 어떤 이 가인됨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를 보면서 품어주니까 김대영 목사님이 오늘도 가인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죽임을 면해요.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인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만약 거기가 교회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어도 가인이 왔는데 죽는 거예요. 비난받고 죽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자식으로 들어왔든지 배우자로 들어왔든지 들어왔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 못 살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란 가인이 찾아왔을 때 도피성처럼 죽음을 면하는 것만 교회예요. 그것만 사랑인 거예요. 가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가인들을 만났을 텐데, 그래서 그 가인 만나서, 그 가인이 나 만나서 살았어요? 가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지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이겨요. 근데 가인이 죽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가인이에요. 가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자기 죄를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가인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이게 딱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가인이 왔는데 죽는다, 그 교회는 해체돼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있으려면 표징을 보여줘야 돼. 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 가인이 왔으면, 우리 교회 왔으면 그 가인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인인 나도 살고, 내가 만나는 가인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가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난 가인은 나를 만나서 죽임을 면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내가 만난 가인은 나를 만나서 죽임을 면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가인을 살리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사랑의 값은 무엇입니까? 가인을 살리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사랑의 값은 무엇입니까?